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상, 미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이 자연 환경, 삶의 환경이 미신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자꾸 우상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율법 선생이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답답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도 알았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학대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로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나를 알았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몰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알 때 바로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미신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미신은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것이 미신입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무엇 따주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거의 미신에 가깝다, 미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신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복채를 갖다 바치고, 내가 이렇게 복채를 줬으니,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걸 잡수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지요? 세상의 종교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미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미신은 나를 이루어달라, 내 뜻을 이루어달라, 나를 주장하는데, 기독교는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즉 네 소원을 부인하라 그런 얘기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 기독교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 뜻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구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미신에 빠집니다.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미신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더냐?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가? 잘못 믿고 있지는 않는가? 가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물어보니까 어물어물어 있다가 베드로가 불쑥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렇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는 복 있는 자로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신앙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또 겉길로 들어가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따라가야 할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천국 가는 길, 따라가야 할 길로 믿고 진리로 믿고 영원히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할 그 삶의 도,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로 영원히 이 땅에서도 성도라면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리스도로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신과는 전혀 다르지요. 미신과는 같이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리로 믿고 우리의 삶의 도로 믿고 그리스도가 무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주님의 삶이 그리스도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천국의 문화고 천국의 삶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알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제법 잘 믿고 있다는 말이요. 제법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야 얘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유망하면은 어느 정도 됐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죽으리라 하는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비로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베드로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잘 자라는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덥석 그 소리를 듣고 하는 소리가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죽는다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주님 앞에 주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람의 이 베드로가 생각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언능 임금님이 되고 왕이 되어가지고 벼슬 한 자리에 하는 것이 출세할 것을 생각한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네가 하늘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한번 칭찬 듣다가 또 이렇게 책망을 들으니까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얼떨떨해가지고 코가 쭉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코가 꾹 빠져가지고 얼떨떨해가지고 내가 이거 무슨 잘못을 했나 자기가 아마 그게 잘 이해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죽는다고 하는 사람 말려야지. 잘 죽어라. 아이고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할 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떨떨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도 감히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번 얘기했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으니까 다른 제자들 거기서 무슨 말 하겠어요. 다들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함부로 얘기했다가 주님 앞에 또 사탄이라고 소리 들을까 봐서 아무도 함부로 말을 못하고 침울하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렇게 코가 쑥 빠져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기가 또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혼내가지고 자식들의 코가 쑥 빠져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편치 않지요? 저 녀석을 어떻게 위로해주나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그 의기소침하고 코가 쑥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붙들고 내가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줄까 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그 북쪽 지역에 산행을 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보여줬어요. 너희들 죽는 이야기 들어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렇게 깔아져 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영광체가 있다. 죽은 후에 영광체가 있다 하는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형이 되셨어요. 어떻게 변형이 되셨냐면 얼굴이 해같이 확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어요.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확 빛났어요.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풍채도 없었던 분이에요. 또 의복도 그냥 옷 하나로 그냥 입고 다니시고 남노하고 초라하고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남노하고 풍채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경도 없고 옷 매무새 생김새도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제사장들한테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멸시당하고 했던 분인데 보잘것없는 분이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해처럼 확 빛나고 그 옷이 또 막 빛처럼 빛난 옷은 어떻게 해요? 빛과 같이 옷이 하얀해졌어요. 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도 하늘나라에 가서 이런 빛의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꾸중 들어가지고요. 얼떨떨했던 베드로가 거기서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한마디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말이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뭐 아주 희한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희한한 광경이. 예? 그런데 그걸 보니까 베드로가 또 얼떨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툭하니 헌다는 소리가 주여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주님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으니 여기서 삽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9장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말은 하면서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얼떨떨해가지고 그냥 한번 꾸중 먹었다가 이렇게 또 잘못하면 주님한테 꾸중 먹으니까 요번에는 지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리도 그게 엉뚱한 소리였어요. 엉뚱한 철없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고 어리벙벙 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확 일어나더니 몰려오더니 막 그 빛난 구름이 자기들을 확 휩싸는 거예요. 안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확 휩싸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요. 그 빛난 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그 제자들을 거기를 확 휩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막 그 상황이 얼마나 아주 놀랍고 그런 것인지 제자들이 거기에 견디지를 못하고 그 소리를 듣고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8절,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엎드려가지고 심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 우렁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하니까 빛이 구름 완전히 딴 세상 아닙니까? 구름도 막 빛난 구름,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대단히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엎드려서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죽음이 이 세상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광체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신령한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렇게 늘 준비하며 각오하며 살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불길한 것 같고 이래서 잘 얘기를 안 꺼내놓는데
우리는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작별. 이별이고 작별입니다. 만났다가 헤어지는 작별입니다. 작별할 때는 인사도 잘 해야 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죽을 때를 늘 마음에 두고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하고 살 때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이웃과 싸우며 살고 거짓말하며 살고 사기치며 살고 그러지. 내가 죽음이 있다. 죽음의 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 천국에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알면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면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악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남 속여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늘 마음에 품고 살 때 이 땅의 삶을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들도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내가 죽을 때는 장례는 어떻게 치르며 목사님을 모시다가 어떻게 치르며 뭐 화장을 할 것이며 매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작별 인사, 작별 인사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죽으면 막 당황해가지고 앞뒤에 못 가리고 막 알고 때 놓고 울고 막 그럴 정신없이 보낼 게 아니라 그게 작별이거든요. 이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그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 그 사전에 연습을 하면 좋다고 그래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어머니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요. 내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뜻을 잘 받들어 자르게 잘 살겠습니다. 이런 그 마지막 작별 인사. 부부간에도 여보 그동안 나 같은 사람하고 한평생 사느라고 고생 많았지. 고마웠어. 고마웠어. 사랑해. 편안히 이제 잘 가. 이런 작별 인사 같은 것을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좀 잘 품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사전에 이렇게 여러 번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빌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 것인지 한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듣는 소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보면은 달란트 뒤에서는 그 어느 임금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내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줘요. 그러면서 이것을 장사를 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계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 앞에 그럽니다. 주여, 주인이 주신 5달란트로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주니까 그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으마, 많은 것으로 내가 너가 보상을 해주마.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 저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즉 독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주 물질밖에 모르는 굳은 사람이라, 독한 사람이고 냉혹한 사람이라 잘못하면 이거 본전도 없이고 그러면 꾸중 들을까 봐서 그저 땅에다 잘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주인 것, 여기 이것이 주인 것입니다. 내놓으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렇게 굳은 사람이라고, 엄격한 사람이고 그렇게 이득을 잘 챙기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러면 네가 할 줄 모르면 은행이라도 맡겨서 내가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악하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 버려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죽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을 만할까?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그러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양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그 비유에서는 주님이 천사들과 영광으로 오실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이렇게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받을 자들이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받을 자들이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들을 소리가 그렇게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하며 칭찬받을 사람이 있고, 약하고 게으른 종하면서 버려질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복받을 자들이라고 칭찬받을 사람이 있고, 이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소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자식도 부모가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자식은 아주 기쁜데 어떤 자식은 아주 근심된다는 말이에요. 걱정스럽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식도 있어요. 부부간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사랑하며 아주 기뻐하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원수인 것처럼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여기 주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나를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시고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여기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하면서 반갑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왜 이렇게 주님은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이신데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종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의
세상에 그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승질을 버리고 대적받는 오만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받아 낮아짐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꿀송이처럼 기뻐하고 그 법도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너 그렇게 책망받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